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반대로 인사할까요?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찬양팀 찬양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붙잡은 언약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 제목 소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매주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살리냐? 비어있는 곳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26개 중학교 현장, 대구 경북에 있는 중학교 숫자예요. 126개. 어떻게 여기를 살립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있는 현장 비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빈 곳에 망대를 세우도록, 망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교사 신방 진행 중이에요. 저번 주에 한 선생님께서 새로운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사들이 이렇게 렘넌트들을 신방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사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사 신방을 통해서 정말 내 현장에 다락방이 회복되도록, 전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선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37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를 두고 또 오늘부터 집중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세례가 진행됩니다. 세례 받는 친구들이 지금 2층에 있어요. 이 렘넌트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부모님께 전달받은 복음, 선생님께 전달받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오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특송이 진행돼요. 중등부 특송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 중요한 응답들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죠? 우리 저번 주 봤잖아요. 맞죠? 6월절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요. 광야길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0일 만에 보리를 수확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이 뭡니까? 오순절. 50일 만에 수확하게 됐다. 근데 이제는 이 추수, 가을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응답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입니다. 이 축복들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 우리가 바라죠. 근데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안전뱅이의 상태일지라도 오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치유가 뭡니까? 치유라는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성공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나의 것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도착해서 무너지게 돼요. 치유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시고 정리하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치유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한테 야 치유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치유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치유라는 뜻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 뜻은 뭐냐? 치료하다, 고치다,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전케 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치유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서 있어 치유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치유예요. 치유가 뭐냐? 치유는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게 치유고,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줘야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게 뭐냐? 전도의 응답입니다. 조금 있다가 본문을 보겠지만 치유와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치유라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재앙 가운데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영적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내가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 가서 치유받았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까? 아니에요. 몸은 건강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치유인데 치유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치유가 영적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성전 입구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이렇게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전뱅이가. 그 고백을 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뭐라 하냐? 12절에 너희가 왜 놀라느냐? 우리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겁니다. 16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이 이 안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안전뱅이에요. 이 안전뱅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치유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야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믿어져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리스도 이름 전달해라. 이 말이, 이 미션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 가장 정상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속입니다. 사단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살아갈 수 있다. 뭡니까? 사단의 메시지가 나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에 시달리냐? 영적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치유 순서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우리가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 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영적 문제다. 내가 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그게 뭐 영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영적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두고 또 내 가정과 가문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 모든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갑니다.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왕이 내 와이프가 너무 이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내가 해를 당할까봐, 왕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봐 내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서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비참한 이렇게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문제가 그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아비멜렉 앞에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얘기하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개인도 가정도 가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요거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제 선배님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일을 하는. 근데 이 선배가 돈을 많이 벌어요. 돈 좋아하십니까? 돈을 많이 법니다. 보통 사람 이렇게 일반인 직장인들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어요. 잘 벌죠. 근데 이분이 어떤 거에 빠졌냐? 중독에 빠졌어요. 어떤 중독이냐면 두 가지 중독에 빠졌습니다. 도박 중독, 그리고 또 유흥문화 중독. 그래서 이분이 한 달에 버는 돈이 몇 억인데, 몇 천인데 이분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늘 차를 보면,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거를, 차가 이렇게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어디다 둡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보니까 내가 도박하는데 또 유흥비에 거기에 돈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옆에서 제가 봤거든요. 같이 일을 하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밤에 갑자기 가야겠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면 그분이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이에요. 부모님도 다 계시고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멀쩡해 보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밤만 되면 확 돈도 있겠다, 할 수 있겠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그거 몰라요. 평소에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요. 내 개인에게 지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나에게서 시작됐다는 것. 이거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당연히 치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그 문제가 당연히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이 치유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내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믿음으로 빠져나오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 치유 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문제 네가 다 해결하고 좋게 만들어서 나를 찾아와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나에게 오라.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게 오라. 여러분, 늦더라도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가게 하십니다. 영적 치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면, 또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치유 먼저 하게 하십니다. 영적 치유가 안 되면 평생 여기에 묶여 살아가야 돼요. 나라는 한계, 영적 문제에 평생 속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빨리 답내시고 정확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영적 치유 다음에 생각과 마음 치유가 따라와요. 영적 치유 안 되고 생각과 마음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냐? 딱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다른 과거인데 과거의 상처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안전뱅이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니까 이 안전뱅이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냐? 몸만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안전뱅이였어요. 내가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생각과 마음이 구걸 상태예요.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 상태예요. 이게 과거입니다. 여기에 잡혀 있다니까. 생각과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로 오늘을 살아가요. 안전뱅이 상태의 생각과 마음으로 구원받았고 일어났는데 살아간다니까요. 오늘을.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십니까?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아세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코끼리가 아기 때, 어릴 때 다리에 줄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코끼리가 힘이 없잖아요. 새끼 코끼리니까 그 줄이 묶여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반경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계속 자랄 때 그 끈을 계속 묶어놔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끊을 힘이 있는데 그 줄을 끊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끈을 풀어놓는데 그 반경 밖으로 코끼리가 나가지를 못해요. 줄에 다리가 묶인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묶여버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안전뱅이 상태. 난 일어났는데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서 치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제가 선교를 이렇게 계속 가자 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대구의 틀, 우리 한국의 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선교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번 방학 때 여러분 선교 가세요.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봐야 벗어나지. 내 주위에 보면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인데 뭘 벗어납니까?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세요. 그리고 이게 왜 무섭냐?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구원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왜 무섭냐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안 보여요. 생각과 마음이 과거에 묶여서 상처 속에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진짜 문제가 안 보여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답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안 보입니다. 치유해야 돼요. 내 안에 오래 각인되고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종교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살았다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3년을 합숙했어요. 같이 살았다니까. 밥 먹고 자고. 근데 예수님이 물어봤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네가 나를 같이 살았잖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해요?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다.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복음 들으니까 당연히 일어나게 돼요. 당연히 치유받게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현장에 막 구원받을 사람들이 일어나요. 누가 이 복음을 막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16장 17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이 현장에 그리스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퍼진 거는 내가 막을 수 없는데 더 이 이름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종교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복음을 막아야지 해서 복음을 막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진짜 답이 모르니까. 그리고 세상 메시지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 메시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에 있어요. 순간 힘은 납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오게 돼요.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세상 메시지는 여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 인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역사 있어야 하고 성경의 열매를 낭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나의 의식, 내가 의식하면서 이 부분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무섭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니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이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예요, 기도. 요거대로 응답된다니까요. 바꿔야 됩니다. 치유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요거 먼저 하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진짜 답인지 알 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고 진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래 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함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대로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참된 자유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똑같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 치유입니다. 삶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삶 치유는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게 삶 치유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치유되겠지가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게 삶의 치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삶의 치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는 것이 삶의 치유예요. 예배자로 사니까 여러분 보입니다. 늘 가던 성전인데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보였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4절에 주목하여 안전뱅이를 바라보더니 보인 겁니다. 그냥 내가 전도자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유되면 치유받을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내보다 돈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보다 지식이 뛰어나도 상관없어요. 보인다니까요. 진짜 문제와 답을 가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살아야지가 아니고 예배자로 있을 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우리 이번 주는 사도행전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함께 일어나는 게 뭐냐? 전도의 역사예요. 치유와 함께. 치유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닙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이 복음 들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4장이죠. 4장 3절에서 4절에 남자들만 5천이나 된다.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예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하는 거예요. 또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 내게 있는 업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것에 여러분 300% 전도자이기 때문에 300%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냐? 전도자라는 부분을 놓고 나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업이 학습지 푸는 사람이, 여러분 주업이 좋은 대학교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업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부업입니다. 부업.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셨죠. 내가 내일 눈을 뜬다면, 오늘 눈을 뜬다면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 눈을 띄우신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까?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우리 배경 하나님 나라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 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려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 선교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주업과 부업을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가잖아요. 여러분 중3 친구들. 이제 여러분 놓고 여러분 옆에 선생님들 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려. 앉아. 펴. 이렇게 안 합니다. 앉아. 일어서. 이렇게 안 해요. 이제는 누구 스스로 이제 하는 시간표예요. 고등학교 가면 터치를 안 해요. 이제 개인화. 주업과 부업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나의 전도자라는 정체성 놓치지 마세요. 삶입니다. 삶. 전도자는 결국 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으로 섰습니다.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지 말라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은 보고 들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치유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뭐냐?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서 나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냥 망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필요해요. 무의식 속에서 순간순간 나는 나로 돌아간다니까. 내 생각으로. 반드시 집중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집중해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더 이상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 생명 걸어도 돼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어도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40일 집중 시작합니다. 또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며칠이죠? 11월 16일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언제죠, 여러분? 25일 12월 24일까지 맞죠?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집중하는 거예요. 40일 집중.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강단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777 기도 제목 있죠? 기도문 있죠? 집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237 렘넌트 캠프예요. 전도를 두고 내 현장에 237을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맞죠? 키는 뭐냐? 매일입니다. 매일. 아시겠죠? 우리 중등부 주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입니다.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들 보는 중요한 우리 또 한 주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